어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우리 좌우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건? 기도를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만 하고 있기에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자, 예전에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어요. 요즘 나이트클럽이라고 안 하고 그냥 클럽이라고 한다면서요. 하여튼 뭐 술 먹고 춤추고 하는 밤 늦게까지 뭐 그런 어떤 업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뭐 이게 어떻겠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교회도 찬송 소리가 못지않게 크지만 나이트클럽에 비하겠습니까? 쿵쾅쿵쾅 뭐 비트가 막 울리고 예배가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서 막 쿵닥쿵닥쿵닥쿵닥 이러고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예배에 상당한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한 번 예배가 실패되고 두 번 예배가 실패되고 계속적으로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지 못하자 이 목사님은 한 가지 결심을 하셨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뭐였을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클럽에 불이 확 나가지고 그냥 쫄딱 망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예배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기도의 내용은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우리에게 뭔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그들이 망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내용이다. 다른 내용.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너무 속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안 되고 성도들은 자꾸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건너편의 클럽에 정말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그것도 대형 화재가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클럽이 기도한 대로 망해도 그냥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쫄딱 망한 그 클럽 사장이 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으니.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저 교회에서 이 클럽 때문에 예배가 안 되니까 이 클럽에 불나서 망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사장이, 클럽 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법으로 고소를 했다. 고소를 한 거예요. 저놈의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클럽이 결국 불이 나고 망하게 됐다라고 해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판에 갔는데 판사가 목사님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피고 내지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클럽이 불이 난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아이고 판사님, 요즘 뭐 TV 드라마 있대. 친애하는 판사님께 아유 친애하는 판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들 정말로 저 집이 우리 기도 때문에 불이 났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변론을 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판사가 심사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이 교회와 목사님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응? 무죄일까요? 유죄일까?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이 뒤끝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목사님은 우리가 형법상으로는 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만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칠 때 어떤 거라고 가르칩니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십니까?
기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은 당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기도해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렇다면 목사님의 믿음은 오히려 이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만 또 못한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는 믿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사장은 믿었다는 거예요. 저 집에서 저 교회에서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갖고 우리가 망했다, 불이 났다 라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한 내용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실화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땐 실화는 아닐 텐데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거나 더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오늘 여기 예화에 나온 목사님처럼 기도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기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과연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기도한다 한들 이렇게 오늘 목사님처럼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로 1절에 헤롯 왕이 하고 헤롯이라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탄생 당시에 나타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레이 헤롯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나오는 왕은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분봉왕은 왕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구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던 마치 영주와 같은 귀족 시대의 중세 시대의 영주와도 같은 왕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 이런 헤롯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혈통이 무엇이냐? 에돔 족속이라는 이둠의 족속, 에돔 족속.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의 조상이 누굴까요? 야곱과 쌍둥이 형인 에서가 그의 조상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을, 그리고 에서를 보고도 에돔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살갗이 붉다 그래가지고 붉은 살결을 가지고 있어서 붉다 해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이둠의 족속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에돔 족속이에요. 헤롯 왕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드시 왕을 뽑을 때는 누구를 뽑게 돼 있냐?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왕을 뽑지 말고 반드시 이 유대인 형제 가운데 왕을 뽑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들을 지금 현재 통치하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겉에서는 힘이 두려우니까 왕이시여 했겠지만 속마음은 어땠을까?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도 똑같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즉 과거 야당 출신이고 진보 진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국민의 어쨌든 투표 인원의 반 이상의 최고 득점을 얻어서 최고 득표율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백성이라면, 국민이라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무엇으로 인정해야 돼요? 대통령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과 내 사상과 맞지 않고 뭔가 이견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온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 선거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위원들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투표장에. 수고한다라고 대통령이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어떤 남자 하나가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데도 일어서지도 않고,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악수를 청하는 대통령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아니, 저 같아도 그래요. 누군가가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청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계속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쳐다보고 있다면, 그러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쑥스럽고 무안하겠어요. 또 이게 뭡니까? 상대방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처사예요. 무시하는 처사. 한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통령을 연전에다 두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이 아닌 자가 왕으로 뽑혔을 때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갈급하고 절실했냐면, 이 백성이, 내가 통치하는 이 유대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 이후로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 이 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을 때 참 그 아버지도 대단해요. 왕위를 한 아들에게 물려주면 자기의 왕권을 다 물려주는 거라 뭔가 자기와 같은 힘, 비슷한 견주는 힘이 생길까봐 그게 싫어서 왕 세대에게, 자기 아들 세대에게 분봉왕으로 다 지시를 내려달라고 하고, 그리고 권력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무튼 이 헤롯의 아들들,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이 세 왕이 각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하는데 그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도 어떤 헤롯이냐?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백성들이 자기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왕으로서의 이 정치하는 에너지 전체를 다 어디다 썼냐?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무슨 종교를 믿고 있었냐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구약의 정통 종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몇십 년 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한 시골 동네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해석을 벌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배고프고 줄인 자들에게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도 걸어가고 죽은 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추앙을 하면서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을 해치우기로 결정을 하고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불법의 재판과 불법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그 청년은 살아났고, 그 예수는 살아났고 부활하여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간을 계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고 그 뒤로도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로 표현하는 기독교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에게는 어때요? 이 기독교인들의 눈에 가시거리고 아주 얄미운 이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빨리 없어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이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간파했느냐? 헤롯이 간파했다. 오늘 헤롯 아켈라오,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 1세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드디어 교회에 핍박의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때 누가 죽게 됐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기 야고보는 누굽니까? 성경에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서도 야고보가 몇 명 있었을까? 응? 2명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야고보가 있었는데 흔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세베대의 아들, 즉 요한의 형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동명이인 또 동명삼인이 있을 때는 뭐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한 사람 이름을 기록할 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권은석이라는 이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2명, 3명이 있다고 할 때, 권은석이 헌금을 했는데 표기를 할 때 권은석이라고만 쓰면 누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이 순으로, 그렇게 아니면 교회를 먼저 나온 순으로 A, B, C 또는 1, 2, 3 이렇게 먹여서 권은석 A, 권은석 B, 권은석 C 이렇게 사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은석 A가 헌금을 했으면 표기할 때도 권은석 A라고 해줄 때 아하, 이 사람이 헌금을 한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은 어부 집안의 아들입니다. 어부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는지 예수님이 이 두 형제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내리셨냐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별명을 내리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번개 칠 때 어떻게 쳐요? 예고하고 칩니까? 갑자기 칩니까? 갑자기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둥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은은하게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막 천둥 소리 나면 막 벼락 소리 나고 막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혼미백산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뭔가 잘못을 하고 있다가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들이 이 두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든지 그냥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이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을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하늘에서 천사들을 군사들을 불러와가지고 저것들을 불러 섬멸하라고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거. 아니 이것들이 우리 스승님을 영접을 하지 않다니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어느 단체에 봉사를 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거기에 가서 목사인 제가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설교하고 이러는데 저쪽 사람들이 아우 교회에서 와서 우리 필요 없어요. 교회 필요 없어요. 가세요 하고 목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돌아오는 딱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창영이가 열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저 따위로 행동을 하다니 꼭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늘에다 기도해가지고 아까 우리 나이트클럽 불나게 해달라고 했던 목사님처럼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갖고 저 봉사단체 그냥 확 불사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별명이 뭐냐면 야 너 성격 참 급하구나, 너 불같은 성격이구나 해서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상당히 치맛바람이 셌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계실 때 당신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아들 둘을 당신의 좌편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뭐예요? 치맛바람을 막 일으킨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엄마들이 꼭 찾아와가지고 학기 초에 찾아와서 뭘 부탁합니까? 선생님 하고 뭐 봉투를 준비한다거나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 우리 애를 이번 학기에 꼭 뭘로 세워달라고 반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역시 치맛바람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랬던 이 성격이 불같고 그의 집안도 그를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이런 집안의 배경에 태어난 야고보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역사와 또 그 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그 불같은 성격이 날마다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고보와 같은 삶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역시 성격이 불같고 정말 화를 막 아주 불같이 내는 보안옥의 우리의 아들 저리 가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제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살펴볼 때 제가 굉장히 그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막 분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듬어지고 깎아졌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대부분에 뭐라고 시비가 붙었고 막 이랬을 텐데 지금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듬고 만드시고 깎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적인 그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야고보라는 인물은 이 헤롯,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에 그만 어떻게 된 거예요? 순교를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여파가 돼서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자, 헤롯이 야고보를 처형을 시키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어라? 내가 이렇게 이 기독교도들을 핍박을 가하고 처형을 했더니 온 백성들이 다 좋아하네? 그리고 나서 그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튄 거예요? 베드로에게 불똥이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체포했는데 언제 체포했다고 나왔어요? 무교절 기간에 체포했다. 이것은 이 헤롯의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 무교절, 즉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제가 3대 절기 말씀드렸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온 나라에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이방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조차도 이 절기에는 유대 땅으로 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를 소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마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또 국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도들을 지금 헤롯 왕이 핍박하고 있다, 처형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온 나라가 이 갑작스러운 무더위 속에 이 집집마다 뭘 틀고 있어요?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전기료가 상당히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총리도 이야기하고 대통령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위는 국민적인 재난에 속한다. 그러니까 해당 부처는 전기세를 좀 경감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하달을 냈어요. 지시를. 그러니까 어때요? 인기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야 정상인데 막상 그 정책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만 원을 쓰든 20만 원을 쓰든 한 얼마 정도 할인을 하게 돼 있어요? 한 2만 원 정도 할인받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날이 더워가지고 원래 한 2, 3만 원 나오던 가정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2, 30만 원이 나오게 생겼는데 2, 30만 원을 썼는데 거기서 2만 원 깎아주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막 환호를 하겠어요? 에이 하겠어요. 야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깎아주는 거냐? 차라리 돈 다 받아라 막 이러는 거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책들은 오히려 대통령의 인기를 더욱더 깎아먹는 그런 정책이라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바른 정책, 인기가 올라갈 만한 정책을 꼭 언제 하냐면 명절 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명절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화두가 뭐가 되기 때문에 정치가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뭔가 선심성 어떤 이런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이번에는 누굴 뽑아줘야 돼. 지난번에 그런 게 있죠.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20만 4,800원인가요?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시기에 어떤 걸 발표했어요?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 뭐 이런 걸 발표하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환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 정책을 내세운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한테 10만 원씩 더 준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표할 때 뽑아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언제 하느냐?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기에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명절, 6월절 명절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감각이 뛰어나요? 안 뛰어나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봅시다.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그를 지켰어요? 군인 4명 한 조로 해서 4명씩 1조를 해서 몇 조를 나눈 거예요? 4개 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몇 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16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과거에도 베드로는 투옥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투옥은 3번째 투옥입니다. 근데 과거 2번의 투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껏 감옥에다 가둬놓고 깊은 감옥에다 가둬놓고 분명히 자물쇠도 채우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탈옥시키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2번 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3번째 딱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그래도 소문이 신비한 방법으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풀어줬다라는 소문이 아주 그냥 가득한데 안 되겠다.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군인 4명씩 한 개 조로 4개 조를 편성을 해서 그를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체포하고 4개 조 16명의 군인들로 베드로를 지키고 이제 내일이면 처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파수꾼들은 베드로를 지키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자, 어떻게 됐어요? 군인들이 밤새도록 4개 조로 그를 지켰는데 7절에 보니까 호련히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는 그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팍팍 쑤셨다라는 거예요.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베드로야! 하고 잠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시의 감옥은 상중하, 상옥, 중옥, 하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하 1층은 그냥 가벼운 경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옥, 지하 2층은 그래도 조금 무거운 죄. 그리고 마지막 지하 3층 하옥은 뭐 사형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 가두어야 될 중범죄자들을 가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경비도 아주 삼엄한 곳이 이 하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내일이면 자기는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도 이렇게 3개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7절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아무 수도 아무런 뭐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갑자기 호련히라는 단어가 딱 튀어나왔다. 근데 여기 이 호련히라는 말은 뜬금없이 여러분들 표현으로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고 16명의 군인이 사계조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원어의 뜻을 보면 보라! 지금부터 보라! 이제부터 보라! 라는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의 상황을 일일이 다 열거해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 들어가서 보라! 이제부터 보라! 지금부터 보라! 라는 장면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라는 얘기일까? 베드로는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구제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구출해 줄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한꺼번에 뒤집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호련히 이제부터 보라라는 이 반전의 단어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수도 없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호련입니다. 보라, 이제부터 보라, 그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 도움을 청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린 친구도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만 이게 나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는 노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없을까? 법에 관한 문제라면 법 쪽에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 자기의 인맥을 다 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백그라운드를 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움직이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보다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도록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런 고달픈 상황,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호련히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드디어 시작하시는 일들을 보는 타이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 가운데 이 호련히의 역사, 이 호련히의 단어를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복음 가수, CCM 가수 중에 나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영환이라는 이 전도사님, 그가 데뷔곡이자 또 그 CCM 경연대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아주 상을 다 휩쓸었어요. 대상부터 시작해서 PD상, 작사상, 별의별 상을 다 받았어요. 참가한 사람 한 팀이라도 하나라도 받기를 바라는데 그 나영환 전도사는 별의별 상을 다 휩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발표했던 찬양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가사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잖아요. 주의 긍휼로, 주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믿겠다라는 노래의 가사가 그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할 수 없어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뭔가 이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무언가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살이라고 얘기해. 이걸 어떤 마음속에서 뭔가 짜르하고 이런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닭살 돋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닭살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옳아요? 전율이 흐른다고 이야기해야 옳습니다. 뭔가 내 안에서 어떠한 힘이 샘솟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런 어떤 온몸에 그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호련히의 단어를 붙들고 살아갈 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이 전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율이 느껴져요. 그렇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떼어올리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호련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타이밍이 시작이 됐는데 정작 주인공인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어요. 자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베드로는 잤구나 라고 하지 말고 만약 여러분들이 내일 사형당하는 날이라고 합시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누가 내일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이 평안한 마음을 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일 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그는 꿀꿀 잘 수 있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잤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예요. 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을 꿀꿀 잤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감옥을 탈출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뭐 하는 일이요? 감옥에 누워 자빠져 사는 일 뿐이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오늘 누가의 사도행전 이 누가의 기록에 의존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제부터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자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아멘은 쉽게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지식으로만 믿고 정말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이 다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안심하고 편히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이제 몇 달 있으면 몇 달도 아니에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원서 내려왔네요. 원서 내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원서 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서 낼 때 이 성적 가지고 이 내신 성적 가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내가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가고 내 앞길이 어느 길로 펼쳐지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비록 뭐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고 저 지방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 지방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나는 그 계획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잠이 와 안 와?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야. 오늘 우리 창영이도 참 잘 잤어요 안 잤어요? 잘 잤잖아요. 왜 그래? 나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다고 공부하지 않고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호련히, 즉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의 시작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베드로가 자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저와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주사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서부터 오늘 하고 싶은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에 의해서 그 깊은 감옥에서 심지어는 4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잠을 잘 때도 베드로의 손목에 찾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채우고 쇠사슬로 연결해서 이 군사의 발에 탁 채우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영화 보면 형사들이 그 범인을 체포할 때 범인만 이렇게 딱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범인 손에 하나, 형사 손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딱 수갑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 착고를 채우고 연결해서 그 지키는 군인의 발에도 착고를 채워서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사이드에 군인들이 같이 잠으로 도망갈 수 없게 했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지키는 군사들을 재우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운 다음에 찾고 수갑 다 풀어지게 하고 감옥문도 열리게 해서 그를 탈출하게 하는 추록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란 베드로도 결국 빠져나가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느냐?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을 놓고합니다. 거기에 여종 하나가 튀어나와서 누구세요? 라고 딱 이야기하는데 꼴꼴꼴 하고 짖는 애도 있지만 누구세요? 라고 할 때 밖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 베드로야, 문 빨리 열어! 라고 딱 이야기할 때 로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정상이에요? 감옥에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집 앞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이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베드로 목사님이 여기를 오셨다고. 그러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너 지금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 왔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데가 아니라고 진짜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다고 이야기했더니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의 천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시작.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를, 여기 그를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를 해놓고도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으로 베드로가 이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 빨리 처형당해서 고통이 덜하게 해주세요. 이랬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들이 막상 베드로가 나왔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쳤냐? 아 베드로의 천사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야? 믿음의 기도였어요? 불신의 기도였어요? 불신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요즘과 같이 비도 안 오고 정말 가뭄이 극심한 농촌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이 다 농사 지으니까 물이 절실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우리 맨날 몇 월 며칠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온 성도가 산에 올라가서 뭐 하기를 기도했어요? 비 오기를 기도했겠지. 비 오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버스를 대절하고 그 기도원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한 학생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막 하는데 저쪽에서 한 학생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녀석아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치고 막 너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지 않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헐레벌떡 숨을 막 몰아쉬던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를 왔는데 뭘 놓고 왔어? 우산을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달려가가지고 우산을 챙겨갖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을 위시해서 전 성도들이 다 뭐를 안 갖고 있어요?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면서 정작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쳐들으려고 우산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과 그곳의 중직 모든 어른 성도들이 이 학생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을 했더라. 목사님부터 나는 가짜였습니다. 믿음도 없는 목사였습니다. 기도도 믿음 없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전 성도들이 전부 다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죄인이라고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는 이들의 기도, 엉터리 같은 기도, 믿음 없는 기도도 어떻게 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이 엉터리 같은 믿음 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탈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가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면 더 좋지만 비록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아니요? 인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영혼 없는 말 하지 말고 영혼 없이 그냥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대학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어떤 대학을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이 안 나와. 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려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게 뭐 중요해요?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다못해 내가 젊은 청년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값진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 없는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더라. 형식적인 기도조차도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학생들이라고 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미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지들입니다. 동역자들이 많을 때, 전우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은 전쟁에 나가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믿음의 기도도 어떻게 하시더라? 들어주시더라. 믿습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